아가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아가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린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눈이 많이 아파요. 왜요?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님들이 하도 눈부셔서 눈이 아픕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부터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이걸 써먹었지만은 전에 같으면 좀 이렇게 뭐 잘 먹어내려 하는데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유머책이 있어서 제가 써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합니다. 또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안 하는 게 비정상이죠.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가서 8장 8절에서 2절 8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사랑에 열정적인 분도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그 설교 코너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거를 발췌를 했는데요. 하나님 끝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까지 과연 몇 사람을 동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또 부르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또 보낸 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서 얼마나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최고의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보의 앞면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성육신, 속죄,
부활. 이 사랑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흉내 낼 수도 없는 사랑,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사랑, 값을 끼는 사랑. 갑자하고 갑자하고 좀 다른데, 예. 하나님의 사랑은 참 열심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그런 거라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저도 이게 달리기는 잘 못하는데 그런 거는 참 빨리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부지런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아름답게 성숙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극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당시의 이 여우는 들판에 거하면서 곡물이나 가수원의 꽃이나 과일을 상하게 만드는 이 해방꾼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우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1장에 보면은 이 수라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여우가 자주 나타났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상징적으로 1장 5절 6절도 말씀하신 이게 예루살렘의 딸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딸들. 주보에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순서에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랑과 치장한 짝사랑이 나옵니다.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랑과 치장한 짝사랑이 두 가지가 사랑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 왕이 먼저 사랑한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게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 술람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술람미 여인 사랑받은 것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택하시고 사랑한 은혜를 준 그 성도를 가리켜요. 은혜를 입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치장한 짝사랑은 1장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솔로몬하고 술라미 여인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했어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고 책량이 뛰어나고 재산이 많고 부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주위의 나라에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 그러잖아요. 많은 보물을 싸들고. 솔로몬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그만큼 보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랑을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물론 이 젊을 때, 20대 때, 늙어가지고는, 그게 한 30대 후반부터는 다른 여자를 사랑했지.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했는데, 20대 처음에는 오직 술람미 여인이, 일편단심 술람이야 하듯이, 그렇게 사랑한 건데,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잊고자 한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이 치장한 짝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목적, 자기 소원을 위해서 종교 의식과 직분이나 공로나 헌신으로 치장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짝사랑하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도가 아니지요. 교인입니다. 교회들. 아마 한국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치장한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우를 잡으라. 이 여우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여우는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는 온갖 이기심,
절제되지 않는 욕망, 이런 것도 상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사람이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외적인 방해물이든 또 내적인 것이든 사랑하는데 방해물이 꼭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거. 또 이 교회 안에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악한 세력도 있습니다. 이런 요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더라 방해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성도들은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갓난 아기 때 애굽으로 피신하지요. 다시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유대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온갖 가난, 그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30살 됐을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역하실 때도 온갖 사람들한테 방해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늘 괴롭혔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 참혹한 모든 난관, 고통, 그걸 다 극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셨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도 극복해야 될 것이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방해물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 극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라면 방해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방해받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꾸준히 나오지만 어떤 데는 나오기 쉬울 때 있고 나가지 마라 하는 순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방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을 극복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사이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랑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다운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유혹과 미혹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고 포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잖아요.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극복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밖으로 오는 방해물을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극복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정욕, 이런 이유도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식생활, 또 한 가지 운동, 세 번째가 웃음이라고 합니다. 식생활, 운동, 웃음. 이 마음이 튼튼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식생활, 운동으로 안 되는 것이 힘든 거 극복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이 음식, 또 이게 운동으로 극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웃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 마음으로 연합한다고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술라미 여인은 열렬히 사랑했던 솔로몬 왕이 자신을 찾아와서 사랑의 길을 함께 가자고 제안해 올 때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수락합니다. 이 사랑은 진정한 내적, 외적 연합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밖으로도 안으로도 온전한 하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지요.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연합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연합, 하나됨, 친밀함,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상대방의 일부가 아닌 그 사람 자체, 그 전부와 하나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방법에는 참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사랑, 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랑, 또 정신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심히 있는 하늘나무 거기에 배려가 기록이 나는데 정신적으로 베푸는 사랑, 그리고 신체 일부를 기증함으로써의 사랑, 또 이 재능을 기부하는 사랑, 이 세상에서 보면 사랑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고의 사랑,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살아주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사랑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간에 하나 되고 같이 살고 이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서로는 이게 지체가 달라서 같이 살면 이 큰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은 이게 우리끼리 지금 이제 교회생활 하는 것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됨. 예수님 마음이 되고 예수님 같이 우리 같이 좀 마음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널리 알리세.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 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마음도 같은 하나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하나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 되는 거라는 것이지요.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얼마나 낭만적인 사랑, 아름다운 사랑, 그 하나 된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간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낮춰야 되겠죠. 상대방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전폭적으로 이제 사랑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노래에도 90% 이상이 사랑의 주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 진정한 사랑,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랑,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가서 이렇게 쭉 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구나.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그죠? 그 찬송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이 그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사랑은 인간을 생명을 주고 살릴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웃을 수 있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개국 콘서트를 좀 보는 편인데요. 바쁘면 못 보고 거의 보는 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렇게 보는 편인데 억지라도 웃어요. 볼 때면 일부러 막 하여튼 넘치게 웃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몸도 스트레스 받고 웃는 게 좋잖아요. 억지라도 웃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웃음 교육 하나요? 뭐 웃음 강의 한번 보면 억지라도 웃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하하하하 하다 보면 웃는다 그러잖아요. 몸도 좋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웃게 해요. 최초로 코미디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를 웃겠습니까? 사라. 이야, 박미선 잘 하시네. 네. 창세기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 사라가 음식 만들다가 웃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장모한테 웃었다고 웃었다가. 네. 그냥 그래 알아들었어 이렇게. 아, 이거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동영상 이렇게 하다가 제 설교를 한번 들었는가 봐요.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성경을 읽는데요. 하도 재미없어가지고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은 괜찮았대요. 그런데 6개월 후에는 늘 막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한 번씩 종말론 갔다가 또 이제 복 받는다. 맨 그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 너무 지루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이야 오랜만에 정말 설교 같은 설교 듣고 한 40분 설교했는데 금방이라 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 좋아질 뻔했습니다만은. 목사님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도 꽤 걸릴 텐데 그러면서 막 칭찬을 막 하고 하면 나중에 얼핏이 이제 끊는 순간에 이제 목사님 설교 길긴 길디다. 이 칭찬인지 짧게 하나 가는 건지 뭐 하다 이렇게 됐지? 뭐 하다 처음 이렇게 됐노? 돌아갔어.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요즘은 설교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죠? 일부러 웃기려고 하지만, 잠시 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뿐.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말 웃게 합니다. 웃게. 웃을 때 편안해지잖아요. 근심, 걱정 사라지고, 몸이 이렇게 긴장되게 풀어지고, 웃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설교를 막 웃기려고 때가 유머책 보고 하는데 웃기려고 설교하지 말라 하잖아요. 또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웃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웃어요. 아무것도. 그 정현동 목사님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현동 목사님 보고 그 쇼하는 거지 뭐 설교하는 그러는데 정현동 목사님이 이것도 한번 웃겨봐라 그러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게요. 김문호 목사님이 설교 이제 많이 웃기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어떤 목사님 가잖아요. 자기는 이제 웃기려고 이제 아무리 정말 웃기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썰렁. 그게 참 희한하다니까, 이게 하나님. 하나님만이 웃게 하십니다. 영원히 웃게 하십니다. 예. 최초의 개그맨은 하나님이잖아요. 예. 좀 뭐하다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서에서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요,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하면서 또 사랑을 베풀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각박한 이 시대에, 참 웃을 일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예. 저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 막 웃게 되려고 하고 또 막 웃어주시고, 예. 딴 교회는 보면 아멘만 시kin 하지 별로 안 웃는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들에게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하고 험난하고 참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웃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웃음이 늘 있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고 하나님을 또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즐겁게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